하나님께서 요한 서신을 통해서 크리스찬들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영적 공동체인 교회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가지고 계신 기대,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향하여 가지고 계신 기대, 그분이 생각하시는 크리스찬과 교회의 수준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셨어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과 삶이 점검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올바른 신앙인으로 살아왔는가? 나는 여전히 아직도 부족한 것이 많은 풀어야 할 숙제를 가지고 있는 신앙인인가? 나는 하나님께서 기대하는 수준에 부합하여 살고 있는가? 우리의 신앙과 삶을 점검하는 좋은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그 첫 번째 메시지가 1절과 2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사도 요한이 이 요한 서신을 기록하게 된 목적을 여기서 밝혔어요. 물론 1장에서도 목적을 기록했는데 여기에서 또 다른 각도에서 편지 쓰는 이유를 기술하고 있어요. 그것은 한 가지, 너희로 죄를 짓지 않고 살게 하기 위해서다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요한을 통하여 반복해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가지고 계신 기대가 뭐냐, 죄를 짓지 않고 사는 자가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 범하는 죄에 대해서 지난 1장에서 세 가지로 우리에게 언급을 했는데, 그 첫 번째가 구원을 얻지 못했으면서 구원 얻었다고 생각하는 실수, 그 실수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이 말씀을 기록했다는 거였죠. 두 번째, 구원을 얻었다면서 구원 얻은 자답게 살지 못하고 있는 실수를 더 이상 범하지 않기를 원하신다는 거였어요. 세 번째, 자신이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말씀을 기록했다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이 강조하신 내용을 가만히 보면 크리스찬의 삶에 정말로 중요한 것이 숨어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잊어버리면 절대로 안 돼요. 첫 번째는 구원의 확신입니다.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자기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여 구원받은 사실을 분명하게 확신하고 사는 것. 지금 죽어도 나는 천국 갈 수 있다고 확신하고 사는 것. 이게 구원의 확신인데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셨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었습니까? 오늘 당장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 확신이 있습니까? 이게 모든 신앙의 기본이기 때문에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교회를 다닌다고 얻는 게 아니에요. 교회 50년, 60년 다녀도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영접하지 않으면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죄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나로 인해 죽으셨다는 사실, 그분을 나의 구원자로, 나의 구세주로,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거예요. 그분과 1대1의 만남이 있어야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까? 두 번째,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 죄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너가 왜 죄를 졌느냐? 그 문제를 하나님께서 지적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지은 죄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신앙인의 삶에 있어서 두 번째 중요한 부분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지은 죄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여러분, 우리는 죄 없이 완벽한 인간으로 이 땅을 살 수 없어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러한 것을 기대하지 않으세요. 왜? 불가능하기 때문에. 지은 죄를 또 짓고 하루에도 수십 번씩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것이 연약한 우리 인간이에요. 그런 우리를 보고 예수께서 너는 왜 매일 죄를 짓느냐? 너는 그 죄 가운데 수영하고 사는구나.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중요한 것은 내가 지은 죄를 어떻게 처리하고 사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 아기들이 젖을 먹고 밥을 먹고 응가를 싸죠. 그 애를 보고 왜 응가를 싸냐고 늘 때려보세요. 100일 되네, 돌 되네. 그 애들은 응가를 싸는 게 자연스러운 일이죠. 중요한 건 그 응가를 어떻게 치우느냐는 거예요. 인간의 한계가 여기 있어요. 연약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안 지을 수 없는 그 죄를 해결해 줄 방법으로 예수님을 등장케 하신 거예요. 그분을 화목 제물로 삼으셨어요.
구약 시대에는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해결했느냐? 짐승을 가져다가 그 짐승에게 안수를 해서 내 죄를 짐승에게 전가하고 그 짐승이 죽고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집니다. 그러면 죄 때문에 깨어졌던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그 짐승의 죽음으로 인하여 회복이 되는 거죠. 예수님이 화목 제물이 되셨다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완전히 죄 때문에 깨어졌는데, 그래서 인간에게 죽음이 왔고 불행이 왔고 고통이 왔고 아픔이 왔는데 예수님께서 친히 화목 제물이 되신 거예요. 그분과 우리를 화목케 했다. 그래서 화목 제물이 되신 거예요. 누구든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가 용서를 받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온전한 관계 회복이 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번에 묵상했던 대로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랬어요. 왜 죄를 짓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은 죄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그렇다고 해서 죄 짓는 게 정당화 되는 건 아니죠. 마음 놓고 죄 지으라는 그런 얘기가 아닌 거예요. 가능하면 죄를 안 짓고 살도록 노력을 해야죠. 그래도 지은 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 죄를 인정하고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죄 사함을 얻으며 사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어둠 가운데, 눌림 가운데, 고통 가운데, 아픔 가운데 사는 그 원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죄와 죄책감이라는 거예요. 죄는 언제나 우리를 어둠에 누르고 있어요. 우리를 늘 어둠 속에 가둬 놓아요. 여러분, 크리스찬은 절대 그렇게 인생을 사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어둠을 깨뜨리고 나와야 돼요. 내 죄를 인정함으로 그 죄의 소굴에서 벗어나야 되는 거죠. 이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구원받았다는 확신, 예수 이름으로 내 죄를 인정하고 용서받는 거죠. 여러분, 기독교의 놀라운 복음은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용서받지 못할 죄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내가 그 죄를 인정하기만 하면, 내가 그 죄를 고백하기만 하면 그게 어떤 죄든지 사람을 죽인 죄일지라도 용서받을 수 있다는 사실, 이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신앙인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것,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에 대한 확신. 두 번째, 내가 짓고 있는 죄를 그때그때마다 예수의 이름으로 고백하며 용서받는 것. 세 번째 강조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 3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세 번째 우리에게 강조하시는 것은 크리스찬의 삶의 태도를 말하고 있어요. 이 말씀에는 죄를 짓지 않고 사는 5가지 모습이 있어요. 그의 계명을 지킨다. 그를 안다. 그의 말씀을 지킨다. 그의 안에 거한다. 그가 행하시는 대로 행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보면 5가지가 다 같은 내용이죠. 당시의 영지주의자들은 지식을 중요하게 여겼어요. 구원은 믿음이나 십자가의 피,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얻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지식이나 신령한 지식으로 얻는다고 생각했어요. 그 결과 영지주의자들은 신령한 지식이 중요한 것이지 올바르게 사는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마음대로 살아도 신령한 지식만 있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가르쳤어요. 이런 가르침에 대해 사도 요한은 믿는다는 것은 행하는 것이고 행하는 것은 말씀대로 사는 것이라 말하는 거예요. 또 다른 사람들은 그의 안에 거한다는 것을 목적으로 삼았어요. 다시 말하면 영적인 체험에 의해 예수님 안에 내가 거하는 것, 하나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어요. 뭔가 신령한 위치에 가서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거하는 것이 구원의 길이라고 선포했어요. 이것에 대해 사도 요한은 그의 안에 거한다는 것은 말씀대로 사는 것이라 강조하는 거예요. 올바르게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올바르게 사는 것은 구원의 조건은 아니지만 구원의 증거예요. 사람이 한 번도 실수하지 않고 살았다고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만 이미 구원받은 사람은 올바르게 살고 싶은 열정이 있고 올바르게 살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윤리적인 삶은 구원의 조건은 아니지만 구원의 증거와 열매인 거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너희가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다면, 너희가 정말로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었다면, 너희가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너희가 하나님을 안다면,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다면 말씀을 지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크리스찬의 삶의 패턴, 구원받은 자의 삶이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구원받기 전은 세상의 패턴을 따라, 나의 주관을 따라 인생을 살았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 얻을 때는 무엇을 전제로 하는 것이냐면, 내 삶의 방법을 포기합니다. 내 삶의 패턴을 포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패턴을 따라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삶의 패턴을 내 삶의 패턴으로 삼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의 내용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것들이 전부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돈 버는 일을 가만히 보면 그 돈 버는 방법 안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순종되는 내용이 있어야 되고, 자녀를 양육할 때도 내용을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내용이 있어야 돼요. 구원은 믿음으로 얻지만 구원 얻은 자의 삶이란 하나님의 말씀이 실현되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신앙이 삶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삶의 내용이 뭐냐면 말씀에 순종하는 거라는 거죠. 교회 봉사하는 것도 보면 말씀에 순종하는 내용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취미생활도, 운동하는 것도, 음식 먹는 것도, 그 무엇을 하든지 간에 크리스찬의 모든 삶은 그 내용 전부가 다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집 애가 어릴 때 우리 집 싱크대 진열장에 보면 제 아내가 크리스찬의 바른 먹을거리라고 해서 음식 종류를 쭉 프린트해서 붙여놓은 게 있었어요. 먹는 것 하나도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이란 끝없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맞춰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가치관,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태도, 하나님의 마음의 나를 계속해서 맞춰가는 거예요. 그분을 닮아가는 거예요. 맞추다 보면 닮아가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다. 신앙생활은 하나님께 나를 맞추는 것이다. 이 성숙한 교제, 이 성숙한 관계는 자기 고집, 자기 주장으로는 절대 안 만들어지죠. 하나님과 우리 관계도 하나님이 나를 맞추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맞춰가는 거예요. 교회 생활도 교회를 나에게 맞추려 가면 안 돼요. 나를 교회에 맞춰야죠. 그 교회가 진리 가운데 있는 교회라면, 그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라면 여러분이 마음을 열고 그 교회가 하는 모든 일에 여러분을 맞춰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교회가 성숙한 영적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 생활도 성숙한 부부는 서로가 서로를 맞춰주는 거예요. 어느 한편이 일방적으로 계속해서 자기를 고집하고 자기를 주장하면 그 부부관계는 분명 불행하다는 거죠. 성숙한 부부는 못 된다는 거예요. 그냥 부부기 때문에 살기는 살아요. 결혼생활 30년, 40년 하고 60, 70, 80이 됐을 때 대개 보면 남자들이 다 자기 고집대로 한단 말이죠. 그래서 부인들이 대개 그렇게 자기 고집대로 하는 남편에게 모든 걸 포기하고 살아요. 맞춰주며 사는 게 아니라 포기하고 살아요. 그래서 어디 가서 얘기할 때 보면 알아요. 자식들에게 너희 아버지 때문에 엄마 인생이 이렇게 꼬였다? 너희 아버지 고집 누가 당하니? 그러는 거예요. 부부는 부부지만 성숙한 부부는 아닌 거예요. 제가 예전에 훌륭한 남편, 멋진 남편이라고 착각한 적이 있었어요. 우리 애가 초등학교를 막 들어갔을 때였는데 어느 날 제 아내가 친구에게서 걸려온 전화를 받고 있었어요. 부부관계 때문에 속상한 사정을 들어주고 있었는데 슬그머니 제 눈치를 살피다가 전화를 들고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다른 얘기는 귀에 안 들어오는데 갑자기 밖에서 한 소리가 귀에 딱 들어오는데 그게 뭐냐면, 남편에게 맞춰주고 살아. 지금까지 나도 그렇게 살고 있어. 그러니까 평안해. 그러는 거예요. 저는 제가 내 역할을 잘하고 잘 리드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아내가 맞춰줬기 때문에 살아온 거였어요, 보니까. 여러분, 친구도 자기 고집만 부르는 친구면 친구 관계가 안 되죠. 헤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가지려면 끝없이 그분께 나를 맞춰가는 거예요. 우리에게 지금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께 나를 맞추고 있다는 증거예요. 내가 그분을 닮아가고 있다는 증거예요. 내가 그분을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가 묵상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 중요성을 아셔야지 돼요. 내가 매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앉아 있다는 것, 묵상을 통해서 말씀을 대면하고 있다는 것은 나를 계속 하나님께 맞춰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나고 나면 여러분에게서 은혜가 보이고 하나님의 거룩이 보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는 거예요.
이게 구원받은 자의 삶인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은 올바른 삶을 살고 있습니까? 매일 짜증내고 불평하며 살지는 않습니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불평이 떠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사는 모습이 아름답기를 축복합니다. 표정도 천국 표정으로 바뀌기를 바랍니다. 죄를 짓지 마십시오. 한 번, 두 번 죄를 지으면 영혼도 구겨지고 인상도 구겨져요. 그러나 죄를 자백하면 펴집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보고 저 사람 진짜 믿는 사람이다 말할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또한 예절 바른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바른 생활하기를 바랍니다. 쓰레기를 분리해서 버리고 교통법규를 어기면 벌금을 내세요. 그렇게 지켰다고 구원받고 지키지 못했다고 구원받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은 살아가는 모습이 달라야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비판하지 않고 내가 세운 정의의 잣대로 남을 고발하지 않고 새치기 하지 않고 사는 것은 말처럼 쉽지 않아요. 하지만 참된 믿음은 참된 도덕적 행동을 요구하는 거예요. 내가 나서지 않아도 언젠가 드러날 일에 대해서는 나서지 마세요. 진정한 믿음은 진정한 행동과 통하고 있어요. 우리 야고보서 2장 22절 읽어봅니다.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여러분, 포도나무에서는 포도가, 무화과 나무에서는 무화과가 열리는 거예요. 참되고 선한 열매가 맺히면 그 사람은 진짜 믿는 사람이고, 10년, 20년 믿는다고 하지만 선한 열매가 하나도 맺히지 않으면 그 사람은 가짜예요. 믿음과 행동은 연결되어 있어요. 죽었다 깨어나도 사과나무에서는 포도가 맺히지 않아요. 포도나무에서는 포도가 맺히는 거예요. 어떤 사람 보면 정말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데 애처롭게도 열매가 정말 작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거봉같이 큰 열매를 맺는 성도가 있어요. 사도 요한이 요한 1서를 쓴 목적은 구원받는 자에게는 구원받은 삶이 나타나게 되어 있는데, 그 삶이 풍성하게 나타나기를 바랐기 때문이었어요. 오늘 여러분의 삶이 구원받은 자의 모습으로 죄를 멀리하고 하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함으로 세상이 보기에 먹음직하고 보암직한 거봉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